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지경에 이스라엘이 만난 암초,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난 뒤에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문을 굳게 닫고 아예 사람이 들락거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열려 있어야지 들어갈 텐데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러 탐사팀들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을 유적을 발굴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벽도 있고 내겹도 있고. 그래서 외벽은 한 5m 정도 높이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7m로 외벽을 쌓고 내벽은 그보다 더 높게 지상에서 14m에서 또 성을 쌓아 올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성을 정복하고 들어가도 또 내성을 갑절이나 높은 데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에 오기는 왔지만 보통 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공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성문을 깨트리는 큰 나무를 가지고 앞에 뾰족하게 깎아갖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성벽을 막 치고 이래서 성문을 열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무기를 갖고 왔을 리가 없어요. 또 공성전을 하면은 사닥다리를 세워가지고 거기 막 정복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서 상대방과 싸우게 되는데 사다리 만든 적도 없어요. 그러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성이 다른 성과 달리 외벽, 내벽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정복하기 어려운데 정복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구인 공성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도구나 장비가 아무것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전혀 안 되는 그럴 때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없다. 가난이 좋긴 하지만 어떻게 가겠어? 성문이 굳게 닫혔는데 장비도 없는데 그냥 하겠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망연자실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 그 정확한 그 비결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대로 행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장애물들을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요단강 넘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단강 건넌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산처럼 높은 성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정복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누가 무슨 먹을 걸 주겠어요? 마실 걸 주겠어요? 성문 밖에서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뒤로 간다고 해도 별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다가 넘겨주었다. 즉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눈앞에는 산처럼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문은 꽉 닫혀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고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뒤로 어디로도 갈 수도 없고 오래 머물면 다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왕과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성에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을 너희 손에 붙였는데 그 왕과 백성이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손에 붙여지려면은 너희는 뭘 해야 되는가?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일주일이잖아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고 제7일에는 뭘 하는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제7일 날은 7바퀴를 딱 돌고 난 뒤에 7바퀴가 다 도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아 무너져 내려라. 주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려라. 뭐 하여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성 앞에 쭉 물어서 있었는데 뭐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거 없어요.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아무 떡이나 들어가고 성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건 없잖아요. 몇 달 전인가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골목장에서 사람끼리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문만 하나님이 딱 열어준다고 하면 글로 그냥 물 쏟듯이 들어가다 보면 서로 깔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비결은 첫째가 뭔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2000규빗을 유지하고 따라가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또 제7일에는 7바퀴 돌 때 그때에도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쥐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유익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하자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개인 생활은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성을 무너뜨려 주시면 좋은데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또 7바퀴를 돌으라고 했을까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에 7바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러 와서 문둥병을 고칠 때에도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3번이나 4번 닦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7번을 꼭 닦아야 돼요. 여기서 7번 아니면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만수, 온전히 만족시킨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제7일에 7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족,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충 한 90%쯤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 기간에 꼭 맞도록 순종해서 도는 생활, 노력하는 생활, 힘쓰는 생활, 두드리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물을 파도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몇 우물을 파라 그러죠? 한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여기 조금 파도 안 되겠네. 저기 가서 또 파도 안 되겠네.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52주밖에 안 돼요. 365일 가운데. 그런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양은 냄비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가 좀 피해를 받았어요. 뭔가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막 시키지 않는 것까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끓다가 보니까 양은 냄비 특성이 뭡니까?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특별히 신앙의 다른 박질은 마라톤과 똑같아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최고의 스퍼트를 일으켜가지고 100m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100m 선수가 달리듯이 달리면 100m 가서 다운돼 버려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m 선수처럼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의 안배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42.194에서 다운되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95를 늦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은 냄비처럼 들들 끓는 것도 좋겠지만 끓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 후에 믿은 사람. 보통은 저처럼 후에 믿은 사람들이 냄비신앙이 많아요. 그죠? 체험도 많고. 근데 모태신앙은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특징이 뭔가? 딴 길로는 잘 안 가요. 저같이 후에 믿은 사람들은 세상 말로 열받으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근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걸로 끝이야. 이거 모르겠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서 찬양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서 기도를 들은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그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세상 밖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잘하지도 않아요. 뜨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그런 것 같으면 늘 들었던 기도, 늘 들었던 찬송, 늘 들었던 예배 중단하지 않고 가기는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들들 끓는 신앙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항상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후자를 선호합니다. 들들 끓어도 좋죠.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오늘 뭘 쓰려고 하는데 하필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군가가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예비됐던 복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도 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똑똑하니까 나라에서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왕의 꿈도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을 지켜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창대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고 난 뒤에 왕이 죽고 난 뒤에도 몇 대를 거쳐갖고 여전히 총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를 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또 바뀌었어요. 또 쓰는 거예요. 왜 쓸까요?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왕과 바뀌어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몇 대에 걸쳐서 한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기 신앙을 양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게 다니엘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나하고 여기 살다가 부산을 갈 수도 있고 미국을 갈 수도 있는데 그 나라 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더니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몇 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총리가 되었다더라. 너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부산을 가든 내가 미국을 가든 나는 염려 안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럼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뒤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지. 용돈 어떻게 보내줄까, 뭐 보내줄까, 염려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동부 쪽 뉴욕에서 신모하고 아들은 장성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LA 쪽에 가서 사업을 얻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장가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님, 제가 장가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언제냐? 언제입니다. 제 결혼식 꼭 참석해 주세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하지만 해야지. 근데 뉴욕에서 L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 부산이 아닙니다. 비행기로도 몇 시간을 가야 돼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들 결혼식이니까 가야지 하면서 아들한테 결혼식에 내가 준비를 많이 못 해주니까 이거 가지고 혼수 사라. 우리나라식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를 보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내가 가지를 못하니까 며느리 혼수하고 너 이렇게 집장만 하는데 좀 써라.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대학 나오게 해주시고 취직까지 했는데 아버님이 다 도와줘서 했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하고 도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제 아버지를 공양할 때예요. 제 힘으로 살아갈 때 안 줘도 됩니다. 아버지 그저 오셔가지고 결혼만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 10억짜리 집 사는데 5억 보태줬다는데 아버지는 1억도 안 줘요.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키워준 거, 대학 졸업시켜준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예배드리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심하고 난 뒤에 오늘 제일 많이 출석했더라고요.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어젠가 전라도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쉬었다 갈 시간이 없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엿새 동안 성을 돌 때 개인적으로 보면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사정이 되었든지 간에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7일은요 7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가지고 몇 바퀴를 도는 거죠? 6에다가 7을 돌면은 더하면은 13바퀴 돌아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온전히 돌면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자기 생각대로 뭐 얼만큼은 제해버리고 얼만큼은 시키지도 않는데 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만 하면 돼요. 제7일에 7바퀴 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순종이란 말이 수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복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할 때 복과 은혜가 거기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이적이 생기니까 이적만 바랄 게 아니라 순종해서 자기를 통해 이적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비근하게 아는 사실이 뭡니까?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원래 자기 직업 자체가 어부에 딴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다를 손꼽보듯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밤에는 어디 고기 있고 낮에는 어디가 있고 바람 불 때는 어쩌고 언제는 고기가 없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밤새도록 가서 고기 잡았다는 건 자기가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분명히 거기 물고기가 있을 줄 알고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엉뚱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 맞든 안 맞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즉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2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고기가 갑자기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그물을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는 그 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기들 보고 그물로 들어가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즉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리라고 했으니까 내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계곡에 데려갔어요. 보니까 뼈가 하얗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뼈가 오래됐는지 닳고 닳아가지고 반질반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이 뼈가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군대가 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라 그럽니다. 명령을 하니까 허옇게 됐던 뼈들이 서로 자기 뼈를 찾아갖고 다 뭉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은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 막 뭉쳐지는 것처럼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마른 뼈도 순종하기만 하면 큰 군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는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에 당신의 뜻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9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을 앞서서 가고 8절로 12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가고 13절에 보면 언약궤가 따라가고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이 자기 일을 안 하고 군대가 자기 일을 안 하고 백성들이 자기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집사가 해야 될 일, 권사가 해야 될 일, 장로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 부위가 일을 안 하면은 전체가 일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계 많이 없지만 옛날의 시계는 전부 톱니바퀴로 돼 있었잖아요. 톱니 중에 작은 거 하나가 돌기 싫다고 안 돌면 큰 것까지도 다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못하면 교회 전체 일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킨 그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 심무할 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다 모인 가운데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할까요? 투표를 합시다 했더니 3분의 2가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중에 제일 재력이 있고 교회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리모델링 해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차라리 다른 데 걸 사가지고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사지, 개인 리모델링에 돈 소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리모델링 하자는데 자기 혼자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와서 삐죽거리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일에 안 쓰십니까? 아니, 안 한다며요. 안 한다는데 내가 하라고 하면 억지로 시켜갖고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일이 정해지기에는 A가 맞다, B가 맞다, C가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각자 의견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은 이런 생각, 저 집사님은 저런 생각 있을 수 있어요. 뭐 갑론을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견이 서로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A, B, C 가지고 어느 걸 할지 우리가 정합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투표를 하든 뭘 해가지고 A안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B와 C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했으니까 난 참석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C가 좋을까? 이런 면은 A가 좋고 저런 면은 B가 좋고 저런 면은 C가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게 좋을까 해보니까 뭐 과반 이상 아니면 뭐 3분의 2가 A가 좋다 그랬으면은 B와 C를 지지했던 사람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안 했으니까 안 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겠죠. 그렇다고 목사가 A 합시다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면은 결정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반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을 돌 때 언약궤를 뒤로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루에 한 바퀴 돌 동안에 뭐라고 입에서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제7일에 7바퀴 돌 때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제일 내지 말아야 될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이 명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소리는 딱 한 가지예요. 입에서 낼 소리는 뭐죠? 마지막 7바퀴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소리 내라 할 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홍해바다를 가르는 걸 생각지 못했겠죠. 하여튼 뭘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눈 잘 뜨고 입은 다물고 보라 그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는 건 속으로 기도하면서 보라 그 말이에요. 7바퀴를 돌 때에도 속으로 하나님이여 이 성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 갖고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으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옆에 사람하고 야 힘들어 죽겠어 7바퀴 돈다고 돼 이런 무지한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뭐가 된다 하고 원망 불평해서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밟기라 그러나요? 뭘 밟기라 그래가지고 남의 절 가가지고 밟으면서 이 절을 우리에게 주시소서 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줍니다. 욕심으로 가는 거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지. 대로 가서 아무 집이나 막 돌면서 이 집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면 세상에 어찌 않을지. 각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제7일은 7바퀴 군병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언약궤가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대로 입으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7회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외쳐라!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제일 쉽게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앞에 있는 장애물아 없어져라! 했더니 눈을 딱 떴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이 훤해요. 성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습니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에 닥쳤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전히 나오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격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가 되면은 마치 엿새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 도는 것처럼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주일이었지만 내게는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딱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장애물도 그렇게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이고 내 일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해야 될 것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할 때 직장에 안 나간 사람 있어요? 자기 밥 먹을 일은 다 합니다. 자기 바쁜 일은 다 가요. 그래서 아는 건 교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안 드려요. 내가 먹는 밥 다 사 먹어요. 나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세계 규모의 제일 큰 감리교회 3개를 세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올 때 술집기미를 먹으면서도 11조 모아놓은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도 11조는 생명과 같은 거야. 우리가 술집기미를 먹고 술이 채는 하나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거를 떼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가르쳐 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워놓고 난 뒤에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11조는 제2의 십계명이다. 지켜야 복 받는다. 왜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가 세계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자기 동생은 2번째,
셋째 동생도 그래. 자기 또 처남인 가도 미국에 큰 교회 세웠어요. 그런 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 떼어먹고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오전에 무슨 말씀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프라이어리티, 어떤 거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뭘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가를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이거 능력이 넘도록 이렇게 주면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그보다 더 많이 주세요. 내 식물을 물에 흘려 떠내보내라는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열한 홀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은 가봤지만 뉴욕은 안 가봤는데 지금도 뉴욕에 사는 사람은 수도값을 안 낸대요. 수도로 써도 물값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내는가? 록펠러 집안에서 다 낸대요. 그러면 수도비 얼마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에 심었다 그랬어요. 하늘에다 심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동전을 하늘에다 샥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날아서 딱 멈추고 안 내려올까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려오겠죠. 땅에다 땅을 파고 심어놓으면요,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늘에 심은 것은 내게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 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장비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우리 힘에 붙이는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여리고성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어떤 경우에 되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